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있는데 네덜란드 태생의 빈센트 반 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에는 해바라기라든가 또 자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예술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가가 되기를 결심한 때가 언제였냐면 28세였습니다. 그때가 1881년인데요.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주변에 있던 벨기에라든가 영국에 가서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목사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탄광에 가서 일하면서도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이니까 옷감도 이렇게 아주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옷감이 아니라 어떤 쓰다 남은 천을 갖고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입는 이 청바지도 사실은 선원이나 광부들, 노동자들이 배의 토치나 또 마차의 포장이라든가 다이나마이트를 포장했던 천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건을 배달한 데 보게 되면 어떤 박스에다가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이런 글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다 글자도 써져 있었는데, 이 광부들 일한 데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어떤 천으로 만들어졌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가 글이 써졌는데 글이 희미하게 되긴 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옷을, 천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취급주의, 그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가 그걸 보면서 딱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사람이야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보고 우리 인생을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딪히며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건강 같지만 살펴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깨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도 깨어집니다. 돈 많은 사람도 깨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깨지게 되게 되고요, 애들이 깨지게 됩니다. 또 아내의 노려본 눈짓 한마디에, 눈짓 하나에 남편이 깨지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또 시누이의 빼있는 말 한마디에 며느리 깨지게 되고, 며느리의 섭섭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들이 깨지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해도 깨지게 되게 되고 넘쳐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게 되고, 돈이 없어도 너무 비굴해지게 되게 되고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을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오늘 묵상하다 보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 세상을 살 때 두려움 없다, 할만하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새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참새가 없지만은 예전에 전통적인 포장마차에 가게 되면 참새구이가 있었어요. 보잘것도 없었고 먹잘 것도 없는 참새를 가져다가 이렇게 구워서 팔았었습니다. 참새가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새 발의 피다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 부족한 것을 바로 새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 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아사리온이 가격이 얼마냐면 한 노동자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의 참새가 5마리다.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 따져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 값이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값싼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싼 참새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값싼 참새 한 마리도 계획이 있고 배려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진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참새 한 마리의 생전에도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참새에 대해서 비유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마리에 3,000원 정도 하는 참새 한 마리도 계획을 갖고 있고 관심 갖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는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받아야 할 교훈인데, 첫째는 나의 값을 내가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는 싸구려의 대명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새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싸구려인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 그러면 두 아사리온 참새가 몇 마리죠? 4마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는 두 아사리온 참새 5마리라고 이야기해요.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2마리, 두 아사리온 4마리가 되는데, 두 아사리온 참새가 5마리면 한 마리가 더 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한 마리는 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을 사게 되는데 2,000원에 4개다. 그런데 너무 싸고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2,000원에다 붕어빵 하나 더 주듯이 아주 가치 없는 걸 바로 참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값은 얼마나 되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내 값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켜 버립니다.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그냥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마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아들의 가치만큼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나를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란 존재를 너무나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내 가치가 바로 그 아들만큼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사랑한 것 아닙니다. 실패도 사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한 것 아닙니다. 돈 없어도 사랑합니다. 잘 배운 사람, 가문 좋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문 없어도 날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란 존재가 예수 안에서 살펴보면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이제 국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불러주니까 애가 참 이렇게 받아쓰다가, 엄마 참새는 참 좋겠다. 왜? 참새 이렇게 어려운 단어 공부할 필요 없이 잭 하면 되니까 참새가 좋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냥 잭 소리 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공작새는 예쁜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참새는 자랑할 만한 깃털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힘센 부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참새는 그런 발톱이나 부리가 없습니다. 힘없다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셔서 돌보고 관리하시고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시골에 가보면은 이게 초가집에다가 마당이 넓었잖아요. 마당이 이렇게 보면 참새들이 모아드는데 참새가 얼마나 아주 조그맣니다. 총총총 걷는 모습이 아주 방정맞게 짝이 없습니다. 참새가 솔직하는데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참새는 잘 키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에게도 낮에는 먹을 것을 주시고 밤에는 보금자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 주기까지 투자했던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 존재라고 해서 나를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내가 널 인정한다, 내가 널 돌본다, 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다. 내가 귀한 존재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구나. 그렇게 대하게 되면 피차간에 좋게 여기지 않겠어요? 장로님만 귀한 것 아닙니다. 목사님만 귀한 것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어린애들도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주 귀한 존재로 대접하면 소자 한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건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으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우리 분쟁이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랑하신 귀한 존재다. 저 사람도 바로 그런 존재다. 피창의 존중의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치고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길 원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섬세한 관심과 돌봄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너희들의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요즘 TV 광고에 보면 탈모에 대해서 많이 광고 나옵니다. 어제부터 아침 방송에 보니까 탈모를 이렇게 방지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먹는 약 6개월만 먹으면 머리가 써복이 나온다며, 또 바로 미녹시디라는 약을 바르면 머리가 써복이 나온대요. 또 안 되면 요새 레이저로 있는 거 덮으면 진짜 나온대요. 머리털 하나하나 자기가 센 사람 어디 있겠어? 근데 나도 내 머리털 세지 못하지만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머리털 세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내 머리털 빠진 거에 대해서 아이고 몇 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전체 머리에서 세지 못하지만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될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우리 머리털을 세실까요? 야, 너 한번 와봐라. 내가 너희들 한번 세보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심한 영역에 있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머리털에 대해서 나는 빠진 것, 내 머리털 세는 것 관심 없지만은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심 갖고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코로나 벌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걸리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백화점이라든가 슈퍼는 식당은 그렇게 가면서도 교회 나온다는 게으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부모님 어떻습니까? 관심 갖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조금만 아프게 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애들 돌보잖아요. 저도 우리 손자들이 집에 한 번씩 왔는데 저녁에 갑자기 막 울고 버티면은 웬일이가 있어 응급실 가듯이 조금만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관심 갖고 병원에 가고 잠 못 자더라도 신경 쓰는 것처럼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섬세함과 돌보심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난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고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정말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게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되고 또 우리가 내일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 갈 길을 예비해 주셔서 승리한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주 값싸게 취급해 버립니다. 대학생 같은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합니다. 인사불성이 된 것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애들이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잖아요. 또 중국집에 있는 애들이 배달할 때 보게 되면 막 묘기를 부립니다. 가다가 삐 돌아서고 막 가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야 묘기 좋다. 참 재주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저러다 너무 죽지 않겠나? 불안한 거예요. 한 번은 교통순경이 이렇게 폭주족을 잡아가지고 야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쩔래? 그럴 때 하는 말이 신나게 달리다 죽으면 좋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신나게 달리다가 죽으면 괜찮지요. 여러분 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게 되면 남도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를 너무 비하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낮에는 먹을 걸 주시고 밤엔 돌보시는데 하물며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사랑한 너희들 내가 어찌 책임지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장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암 때문에 죽는 것 아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것 아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것 아니다. 사명 다 끝나면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몸 염려한다고 생명이 길어진 겁니까? 사명 다 이루면 다 데려가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명이 다 끝나면 데려가는 거고요. 나이가 많을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 있는 날 동안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이다. 사명이 있으면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쓰는 그릇 봐보세요. 그런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쓸모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쓸모가 없게 되게 되면 가치가 없게 되면 여지없이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내게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사명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덤으로 팔리는 참새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새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하신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딪히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실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숨긴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걸핏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순탄한 길 가운데서 날 지키신 하나님께서 역경의 가운데 날 지킬 줄 믿습니다. 성공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정 동안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손 잡아서 붙들어 주시고 영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킨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래를 분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서 끝난 것 같지만 국무총리 되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끝난 줄 알았지만 왕이 4번이나 바뀌어진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고 존귀한 자 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염려 없다. 하나님이 날 지키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는 믿음 갖고 있으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애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얘들은요 아무데나 자기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뭘 믿고? 자기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의자에다 팍 뛰어내리면 할아버지가 받을 줄 알고 팍 뛰어내리고, 높은 데 올라가도 그냥 막 기어. 야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근데도 겁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아빠 엄마가 지키잖아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맨날 이렇게 외치니까 그냥 지나가지만은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기까지 못 박혀주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느끼십니까? 내가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는 내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다.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의 일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걱정되신 분의 감사 찬송이 되길 바라고, 선물이 단물로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입술로 강보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돌봐도 길이 없습니까? 내가 나를 봐봐도, 나를 살펴봐도 가치 없는 존재고 길이 없고 스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 앞에 붙고 간구하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할 줄 믿고,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